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만 신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한결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의 예배 때도 그런 인사를 같이 합시다 했더니 글쎄, 입은 어떤 반응이 있을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눌까요? 도움 받으셨습니까? 도움 받으셨습니까? 도움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아멘. 이거 심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멘. 여기서 대답하시고, 네. 우리가 구원받았다. 실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실제 우리 육신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내 존재가, 내 비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감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외적인 존재가 확 변화는 처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보실 때, 영적 세계에서 볼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올무에 묶여있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백성의 천국의 상속자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공동체, 영적인 차원에서 마귀의 공동체에 속했던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는 영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교회의 공동체, 성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 받으셨으니까 하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예요. 그럼 이런 영적인 우리가 변화를 우리가 힘입었으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 변화가 따라와야 돼요. 우리의 주인의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 영적인 변화를 우리가 이루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숙이에요. 성숙. 그 성숙은 어디까지 성숙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하신 모습까지 성숙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만약에 목표라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뭐가 좀 높아지고 뭔가 이런 것에 그 야망과 힘을 가지고 그걸 이뤄가는 것이 그 목표였다면 이제는 이 존재가 완전히 바뀌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그 목표가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변화되는 성숙이 우리의 목표가 돼요. 그 성숙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변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고 여기 속에서 주시는 세상적인 차원이 아닌 하루의 영광스러운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목표인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실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은 하늘에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세계에 가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지금 묻혀있는 거라고. 죽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영혼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영혼이 지금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우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를 닮아가며 그 영광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목표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이것이 우리의 진정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지금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오하시고 구원을 못 받았다면 이제 구원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심각한 거지만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를 믿음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구원의 이 주인이 변화의 시작과 성숙의 시작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의 그런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는가? 완전 성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과 영광과 그의 모든 은혜 속에서 완전한 속에까지 우리는 성숙함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성숙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숙함 거기까지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한 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1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하나의 단순이다. 사람이라는 단순. 이 사람의 단순한 것은 하나의 교회를 말해 공동체. 그리고 모든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것은 완전한 완벽하면서도 완숙하면서도 완전한 성숙을 여기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차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완숙함의 그 차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오늘 여기서 완전한 성숙함에 이르는 비결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라는 것은 여기서 교회의 성도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힘쓰고 전력하면서도 어떠면서 우리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거기에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힘들고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 글쎄요. 혹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내 안에서 영적인 성숙과 이런 진리의 말씀에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거기서 믿는다 하는 것이 헬라어에서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라는 것은 페이스. 그러면서는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믿는 것은 닥트린이에요. 바로 진리, 교리를 여기서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진리, 이 교리가 무엇일까? 인격과 그 지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은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그리고 참 사람으로서의 인성 두 가지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이것을 지켜나가는데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우리가 바로 믿고 이것을 붙드는 것.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몰몬교, 여호와 증인, 다른 이단들이 다 여기로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다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바로 믿지 못하고 다 옆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게 이단이거든요. 이단은 딴 게 아니라 처음에는 비슷하다가 나중에 끝이 달라버리는 게 이단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질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 아니면 뭐 선지자 아니면 새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막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게 베드로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구원자. 인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무엇을 세운다고 하셨냐면 바로 내 교회를 세운다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그 외 어떤 자는 다 구원자가 아니라는 이런 신앙 고백. 이것을 우리 교회가 지키고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하며 나갈 때 우리 영적인 성숙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만은 아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위대하신 성자다. 예수님이 참 굉장히 많은 좋은 이야기를 했다. 함부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거 잘못됩니다.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참 신앙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쪽으로 좋아가지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룰 수 있어? 그건 아니지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인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믿지 않는 이거 다른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보면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라는 신성과 예수님이 참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다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못한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부터 생겨났어요. 2000년 전부터 바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후부터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고 육체 오심을 믿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났고 오늘날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다른 신앙 고백이 흔들려지고 있고요. 오늘날 자유주의 이런 신앙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 성육신에 대한 동정과 탄생에 대해서 성령의 잉태에 대해서 이걸 진심으로 받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성육신이 부인이 되어버리면요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실제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의 구속의 진리가 이게 부인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끝나버리고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그러면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교에 대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 사도 요한 당시에 이런 잘못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그 영혼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혼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상식의 말씀과 연관시켜가지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는 양성의 표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는 근본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면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 같은 되셨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종의 형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헬라의 원문에서는 본체와 형체가 몰페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몰페라는 것은 네이처, 바로 본질, 바로 본성,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라는 사람의 인성, 사람의 본질을 가지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한 신성, 하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며, 또 사람의 본질인 인성을 가지신 두 가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을 주어오는 게 자기를 비웠다.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고 했죠.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 캐노, 그냥 뭐 있는 데서 그것을 없애버렸다는 비웠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비웠다는 것은 레어사이, 옆에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을 그분이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없애버리신 것도 아니고 옆에 잠시 내려놓으신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변합니다. 그분은 이것이 없어질 때도 없었고 이것이 그냥 사라질 때도 없었고 영원히 그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서 그는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잠시 옆에 내려놨어요. 어느 때 내려놓으셨냐? 영원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신성을 잠시 옆에다가 내려놓으신 것이지 그것을 없애버리신 게 아니라 그 신성을 그는 가지고 계시면서 잠시 그것을 옆에 놓으시고, 그리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이 참 사람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과 다른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 육체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성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참 사람이시면서 예수님이 그 인성을 가지셨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아담의 본성인 죄성을 가지지 않은 그런 죄가 없는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교리, 바른 진리 가운데서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믿다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자꾸만 이단이 생기고 잘못된 신앙이 성장이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자꾸만 교회가 이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장, 영적인 성수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 교회가 막 좀 부흥하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부흥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장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같은 데서 보면 정말 거기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뭐 다른 데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건 달러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죠? 그래서 무엇을 원할까요? 뭘 갖다 주길 원할까요? 성경. 다른 걸 원하잖아요. 왜? 성경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성경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그냥 뭐 이거 무시하고,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나가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이 좀 자라야 돼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면서 그런 신성을 잠시 옆에 내려놓으시고 참 인성만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어요. 인성만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모든 고난과 질병과 슬픔과 마지막 십자가에서 육체에 이사야 5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받았다.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때는 멸시도 당합니다. 슬픔도 예수님은 많이 겪었어요. 아픔도 겪었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셨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과 고통의 그런 어려운 것을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이걸 다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는 참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불렸다. 그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나 신성을 옆에 내려놓으시고 그는 인성론을 가지고 사셨기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고 간구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죄성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더 통곡하면서 우리의 죄에서 통곡하고 우리의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죄성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한 번도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럼 그분이 눈물을 흘려 그분이 통곡하시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아버지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기도했다면 우리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 문제를 놓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오신 참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데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우리가 열심히 되고 우리가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단들이 있고 한층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의 두 번째는 믿는다. 이것이 그 인격을 믿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이 인격을 잘못 믿었다가는 이것이 이단이 생기고 오늘날 많은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는 또 더 나가서 우리의 예수님의 직책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직책.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직책.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왕적인 직책. 이 세 가지의 직책을 믿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직책을 바로 붙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유일하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그 계시의 말씀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이 선지자의 직분을 다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고 저거는 이상한 소리다 하면서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가 그냥 하고 내 생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가감없이 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에서요, 우리는 지금 보수 이 복음주의 신학 가운데 속해 있는 교회인데 그렇지 못한 더 많은 자유주의 신학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속에서는 이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초대교회가 만들어내가지고 좀 가감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빼야 되고, 이것이 참 예수님의 참 말씀이 아닌 게 많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빼고, 이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온실같이 이렇게 있지만 나가보면 너무나 지금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고, 성경 16번이 거부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이 다 거부가 되고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거부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이 교계 안에서 지금 팽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심각한 하나님의 자로 지금 생각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자로서 사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나중에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한 30년 후에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기록을 했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성천에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실제로 지금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의 영신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40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서의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셔서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의 사복음서를 다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그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신약의 성경의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자 보시죠. 이 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의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이렇게 첫 마디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분에서 알게 하신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그 절반 이상을 기록했는데 그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이 서신들을 지금 기록했는데 이런 복음들이 사람의 내 생각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기분대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참 선지자요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거 붙들어야 돼요. 이게 여기서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참 선지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분의 말씀은 참 생명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이 사람의 몸, 자신의 육체의 몸을 신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서 그 피를 아버지의 성수에 바쳤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늘 성수에 올라가셨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영원히 한 번에 완성시키셨다는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수에 들어가 영원한 이토록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한 번에 하늘 성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감당하시고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의 사람, 아니 그 나가서 아브라함의 죄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들 모두에게 그 죄를 다 지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위해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으셨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 우리 성도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 사역을 이루신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하신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전혀 흔들지 말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제를 이루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같이 지켜나가고 여기에도 얻으면서 순교의 생명,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같이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신앙이 점점 예수님의 그 모습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은 지금도 돕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어요. 이 사실이 성경에 나왔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가운데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시는 가운데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데, 이때 이런 부흥의 결과와 부흥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사도행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주께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어떤 면에서 막 뛰었어요. 주여, 주께서 하늘 보좌에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그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받는 역사를 주여 이루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의 중보자십니다. 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고 아버지께 나가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는 예수님의 이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 대세상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서 지금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옆에 누가 앉아 계세요? 우리 최선의 삶을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앉아 계세요. 육신적인 면에서 앉아 계세요. 영적인 면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이 영적인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적인, 우리가 실제도 지금 확실히 여러분 육신적인 실제를 여러분이 부인하면 내 옆에 아무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죠. 만약 영적으로 이걸 모르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영적 생각이 있는데 이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제 그런 유일한 중보자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바로 우리의 대세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데, 이것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일심출력해야 되고 이거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통치하셨어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셨어요. 많은 왕을 통치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걸 옆에 놓으시고 인성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이 수많은 기적을 이루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통치를 시작하셨어요.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셨어요. 자유계가 막 예수님의 한 말씀에 풍랑도 잔잔하니까 잔잔해지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들이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부활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시고 지금도 만물의 모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의 역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영적 세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몸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장로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교회를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보시죠. 성경의 계시록 2장 1절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어요. 7교회, 에서버도사리나 7교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별은 무엇입니까? 7별은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사자 에베소 교회 붙들고 7 금초대 바로 이 교회를 다니시는 이가 되십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의 주님의 교회의 모습. 영적 세계를 보면, 육신적인 세계를 보면 그냥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봐야 되고, 영적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친구 모두를 감찰하시고, 올수 주관하시고, 잘못되면 예수님이 그의 목회자로 하나님을 때리신 것이고, 폐하신 것이고, 그의 교회를 주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금 이제 오실 거예요. 다시금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전세의 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예요. 이제 하늘의 보호자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의 세계가 영원한 천국의 세계와 이 땅의 육신에 보이는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이루어진 그날에 앞서 죽었던 자들의 육체가 살아납니다. 영혼은 어디가 있어? 하늘에 있어. 하늘에 있으니까 육체는 이제 살아나고 영광의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이 몸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의 몸도 변화되겠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우리의 왕으로 가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물의 모든 것 교회를 다스리신 만물의 왕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나라를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그 나라를 해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주시다. 이걸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자로서 믿는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면 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데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자라야 되고 이제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인격을 믿고 그의 세 가지 세계의 사역을 믿는 것을 좀 이제 머물지 말고 거기에 좀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데 힘을 써야 된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안 되는 것이 에피그노시스예요. 헬라어 의미는 조금 우리에게 와닿게 하는데 그노시스는 지식이고요. 에피는 우애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되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지성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것을 중요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 성령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며 그는 유일하신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인성을 가시다. 신성과 인성을 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라는 유일한 구원자를 붙들고 그의存자적이고 그의 대상적이고 그의 왕적인 모든 사역을 우리가 믿고 이런 지식을 믿는 것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며 그와 함께 우리가 영적인 임재 안에서 그런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이게 또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는데 굉장히 지장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이 체험을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함께 이제 아는 영적인 체험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바라는 것이 나의 육신적인 어떤 것이 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안에서 충만하시다. 그러니 그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